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후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월 첫날 첫 세달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왕으로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왕을 세우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사무엘서 8장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 자, 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king, 우리말로는 대통령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통치, 권세, 능력을 가진 자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왕을 세우셨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8절, 19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왕위에 오른 자가 행할 일은 율법의 등사본, 그걸 복사본을 가지고 그걸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것을 통해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왕을 세우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3명 있었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누굴 왕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을 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 그 대표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증거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기록을 알아볼 수 있죠.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누가 지었냐면 다윗의 저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썼다라는 뜻도 되고 다윗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글들도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나갔더니 그가 삶을 통해서 많은 간증, 고백 또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다윗이 했던 모든 증거는 율법을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이었고 그가 일평생 모든 수고를 통해서 준비했던 것은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었죠. 이 성전 건축 건물을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택하실 처소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모양으로 성전 건축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다윗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왕을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는데 진짜 왕이 아니었고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왜 그를 왕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대로 지키며 행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힘 갖고 능력 갖고 유익을 구하는 데 있다 보니까 아, 왕, 그럼 내가 권력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착각해서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적 개념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약에서는 이제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신약으로 나와서 이걸 하나로 이제 묶게 되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원래는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이걸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가 왕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선지자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모습을 닮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내가 권위를 가졌어, 힘을 가졌어, 내가 다스릴 거야,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왕과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되었다라는 뜻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한자어로 이렇게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모양으로 왕자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세 개가 있고 이게 맞닿아 있는 자라. 그래서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는 자를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이걸 경험하는 자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9월 한 달 성경 읽기반 다시 개강한다면서요. 또 우리 구역 예배도 다시 모이죠. 구역 예배 때 뭐 하냐면 사실은 성경 읽는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 때 성경 읽고 함께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계획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9월 한 달 동안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세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의 내용을 감당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 맞이해 축원합니다. 자, 왕을 세울 때 조건이 하나 있네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택하신 자.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자, 이걸 성령과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성전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가 가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읽고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고 배우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채워내면 이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의지대로 이걸 말씀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잘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말씀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자꾸 옛사람, 육신의 본성으로 그 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예를 들어 노아와 같은 자 또는 요셉과 같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 이를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쓸 때 능력 주시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자들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형제는 이제 보통 혈육을 나눈, 피를 나눈 한 아버지 밑에 나는 친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라고 말한다. 이렇게 배웠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해 주셔서 은혜 주심으로 오늘도 첫 달 첫 새벽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오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연습하잖아요. 날짜를 정하죠. 우리 첫째 날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또는 특별한 날들을 특세로 해봅시다. 뭐 주일도 있고, 뭐 주중도 있고, 언제든지 이거는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이기에 같이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같은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질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달 새벽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이렇게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구별된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두지 말라. 병마,
안에 은급 두지 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구절만 봐도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기능과 달랐구나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어요. 왕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합니까? 군사력부터 늘리고, 그렇죠? 자기 성 크게 짓고, 또 부를 축적하고,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대통령이나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자기 권력 유지하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 사람들 채워서 많은 거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영원히 승승장구 오랫동안 이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이 달콤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걸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병마를 두지 말래요. 전쟁을 하려면 병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왕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방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이 항상 했던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된다라는 거, 왕으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내 의지냐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것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권면하거나 말씀을 가진 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새달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옵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혼자가 아니라 기도 우리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동역자를 함께 기도해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면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았고 또 많은 어떤 가진 기술이 많은 것, 어떤 재물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목격자,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우리로 감당하는 건 이방신들에 있는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이방신들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봐봐 이게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야 라고 계속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우와 진짜네 정말이네 하나님 최고 이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고백을 시편의 기록으로 기록했고 많은 찬송가의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나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자꾸 내 환경, 내 능력이 어디 있는지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이의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걸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나 잘 못하는데 그래 아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저예요. 제가 원래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꿈 다 무너뜨리고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주의 종이냐. 우리 가정은 기독교 배경도 아니고 또 교회 뭐 그렇게 지식이 많은 것도 없고 심지어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근데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렇네. 근데 점점점 마음을 설득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득에 따라서 따라갔을 뿐인데 아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주시는 은혜에 따라갔더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원래 뭐 꿈이 뭐 목사님이셨고 뭐 이런 그렇지 않아요. 전 너무 놀랍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감히 그 귀한 이름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식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면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삶 가운데 그 길을 여섰던 증거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 많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의 기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을 그 기간에, 감각이 살아있을 그 기간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았어라는 것을 보게 하시라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왕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명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 딱 들으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와서 고생하다가 부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의미 없는 헛된 일이겠으나 놀랍게도 그분이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보좌에 오르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 경험을 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좀만 애쓰면, 좀만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쫓아가지 말고, 사실은 그걸 다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다고 해도 이게 헛되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 헛됨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함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율법을 가까이 두고 배우고 그걸 깨닫고 삶으로 행해내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는 오래 한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에, 공간에, 사람의 어떤 일들에 영향을 받는데 그걸 초월한다는 개념이에요. 몸은 이 땅에 살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 구별된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고 그의 환경에 닥쳐진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간단 말이죠. 비가 오는 날도 있겠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겠죠. 더운 날도 있겠죠. 눈이 오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멈추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나는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우리를 설득해 가서 일으키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뭐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또 새벽 늦으면 꼭 초록불로 바뀌어요. 그런 경험들. 다리가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막 차를 보내주시고요. 제가 대학교 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좌석버스 한 대만 빈 공간 하나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노량진 근처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 그 학원생들이 딱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때 대학교 때 이제 하나님 안정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이런 거 들어주시겠어. 근데 진짜 차가 딱 왔어요. 어떻게 해요? 가득. 뭐야 사람 너무 많은데. 근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차가 앞차에 너무 많이 타니까 뒷차가 비어섰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거에 어렵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고 싶다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차를 해서 이게 내 능력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음성에 착 반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가 우와 진짜라고 이걸 너무 신나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는 걸 위해서 기도했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해봐. 아직 경험하지 않는 것, 미래일, 내일, 오늘 행하실 그런 일들 기대해봐. 하나님이 이런 것조차 행하게 하셔. 그 일이 9월 한 달 동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셨으니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9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